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초대되었어요. 손님들이 초대될 것을 알고 또 주인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 포도주를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의 흥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이 혼인잔치,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잔치가 끝날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물을 늘 채워두는데, 그곳에 이제 손을 씻는 물을 비우고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이, 그 포도주가 지금까지 준비해 주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아는 방법, 우리가 뻔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죠. 사람은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예수님이 뜻은 있겠구나는 생각했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 살펴본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고 명령은 하셨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요. 눈곱이 덜 떨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아멘. 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별 기대 없이 간 예배, 별 기대 없이 간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깨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은혜 받는 것, 이 은혜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큰 기대나 또 어떤 소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부모님께서 그때는 참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밤마다 부흥회 하시면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또 돌아오는 일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저 예배에 참여했을 뿐인데, 그때 저희 모교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설교를요, 여러분 1시간에서 어느 날 그냥 마음이 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 3시간씩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자유로우셔가지고 그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0분쯤 지났나 싶었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고 늘 느껴지는 지루한 예배였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긴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회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평범한 예배의 시간, 평범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시간에 내 입술을 통해 회개가 터쳐 나오게 하고 감사가 터쳐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나를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는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신 편이에요.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믿으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믿게 되셨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6.25가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셔서 이제 전쟁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새벽 4시만 되면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6남매니까 6남매 자식들 다 잘 되라고 새벽 4시만 되면 이제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그때마다 집 앞을 지나시던 이제 바로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할머니를 유심히 이제 보신 거예요. 이제 교회 청년 어머니니까 유심히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각을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죠. 이제 어머니 4시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새벽에 종을 쳐줄 사람이 없는데 4시에 일어나신 김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종만 좀 이렇게 쳐달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종탑에 이렇게 줄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나 한번 좀 쳐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는 이것도 내 공로다.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누군가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데 정성을 쌓는 거잖아요. 정성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성을 쌓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종을 4시마다 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놓고 기도하는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셨든지 이 새벽기도 종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종만 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나
받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시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정성이 종을 치는 정성으로, 그리고 그 종을 치던 정성이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던 정성으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그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온 집안을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였고 계산하였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계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산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이 나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을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서부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갓난쟁이부터, 여러분, 자신이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자기 앞에 엄마 태를 먼저 나가는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형을 잡아당겼는지, 형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아마 그 형을 끄집어내는 그 산파의 힘이 더 강했으니까 아마 형이 먼저 나왔겠죠.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러분 혹시 둘째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야곱 역시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그 꾀를 써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삽니다. 뭐로 삽니까? 팥죽 한 그릇. 형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 에너지를 채워야 하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별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잖아요. 먹는 거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먹는 것이 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이 동생이 알았기 때문에 형을 살살 꼬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순서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고 순서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을 어머니에게 이미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그 순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순서를 어떻게든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옛날에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상속했습니다. 요즘은 1대1인가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상속됩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냥 형에게 사기는 샀지만 그 명분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그 장자를 향한 기도를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엄마 리브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 약속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약속이 떠오르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버지는 큰 자 에서를 좋아했지만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자라고 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그 작은 아이가 더 마음이 쓰이고 그 작은 아이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작은 아이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도록 옆에서 종용하고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절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처음에는 둘째 딸이 이뻐서 그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둘째 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첫째 딸을 신부로 집어넣어가지고 첫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은 둘째 딸에게 있으니 또 둘째 딸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 둘째 딸을 얻게 됩니다. 둘째 딸을 얻고 나서도 이제 열심히 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그 품삯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라반이 속여서 자기가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속임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실 삼촌 집에서 나오는 과정 역시도 썩 정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삼촌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쉽게 말해서 밤에 몰래 도주하게 되는 겁니다. 삼촌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재산을 다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행인 것은 삼촌의 것을 하나도 훔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 역시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삼촌을 속이는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꾀를 조금 쓰기는 하였지만 그 꾀로 그 재산을 잘 불려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라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라반이 그 악한 마음, 그를 추격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라반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그 딸들을 데리고 간 거 그냥 자기의 집에서 야곱이 나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그 라반이 섬기던 집안에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우상이 없어진 겁니다. 이 우리 집의 신까지 이들이 가져갔다면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자기가 번 거, 자기가 가져간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이 신까지 가져간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야곱의 짐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죠. 둘째 딸이 이 나귀의 안장 밑에 숨겨 놓으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도 야곱이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이 삼촌이 자기를 오해했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 우상을 누가 숨겼습니까? 라헬이 숨겼습니다.
둘째 아내가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이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창피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좌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을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우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떳떳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짜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8절 한번 39절을 보십시오. 3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낙태시키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산이 라반 우리 삼촌의 재산이 늘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재산들을 내가 잘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순양을 먹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 씨를 내가 소비하지 않았다. 삼촌의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삼촌의 재산을 하나도 탐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십시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업무상 손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업무상 손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회사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상 손실에 대하여서도 나 스스로 그것을 다 책임졌고 메꾸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도 삼촌의 재산과 삼촌의 그 어떤 필요들을 내가 한순간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했기 때문에 그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인정될 만한 열심이었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나 스스로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때가 많았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떳떳함과 그 자랑스러움이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신의 아내가 드라빔, 그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 우상을 숨겨왔다라는 사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뭔가 게으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꾀도 많이 내고 그 게으름을 꾀로 이기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집에 조용히 있고 또 그 아버지를 닮은 면이 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자신의 꾀에 빠져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의 험악한 인생은 그의 손의 수고와 그의 삶의 헌신 때문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칭찬할 만한 그 일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고난은 그의 삶의 가장 유익한 순간이었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의 고난이 그의 꾀 때문이었다, 그의 꾀의 결과였고 그의 술수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말씀드렸죠. 진짜 둘째 없으세요? 여러분, 둘째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나름의 야곱이 생각하기로는 둘째로 살아가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내가 이제는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꾀 때문에 그가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하여 산 삶이 이것 아닌 다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왜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고 그 예수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어쩌면 선물과도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이요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네 사람의 중요한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은 세우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 여러분 하나도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 잘못 살았구나, 내 꾀대로 살았구나, 내 방법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그 삶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삶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이후의 삶, 나의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 것은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